1991년 알프스 산맥의 빙하 속에서 웨치라는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5,3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미라로 발견된 겁니다. BC 3,300년, 지금으로부터는 5,3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는 무려 61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61개 되는 5,300년 전 인물이 그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주술적인 의미 또는 부족 간의 약속을 몸에 새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5천년, 300년 전에 살던 인물이니까 그 문신이니까 아마 현존하는 사람의 문신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약속의 증표로 새겨진 문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나 정체성을 직접 몸에 문신으로 새겨 넣으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가 죽고 썩으면 그 몸에 새긴 약속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신이나 잉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비교할 수 없는 칼과 피로 몸에 새기는 약속, 영원한 약속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아서 곧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불신의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자 17절에 아브라함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직후에 현재는 99세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실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13년이라는 침묵의 긴 시간도 아브라함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제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건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현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 이런 체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2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지금 99세라는 나이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체념의 마음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 금원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람이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상황이 생겨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심리 상태가 사람에게 누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딱 이런 상황 같습니다. 무기력증.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뭐가 달라지겠는가? 지금 내 몸은 이미 늙어버렸는데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냉소적인 이 비웃음을, 믿지 못하는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놀라운 웃음으로, 감탄의 웃음으로 바꾸시겠다는 선한 계획이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언약은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주변국에서도 할례 풍습이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성인식이나 결혼식 혹은 다산을 기원하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할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부위인 그 표피를,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육신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남성적인 힘, 너의 생물학적인 능력은 이제 다 끝났다. 너의 육체를 잘라내라. 이제부터 태어난 생명은 너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날에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즉시 순종하여 표피를 베어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힘, 내가 의지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몸에 죽음을 새겨 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그런 할례를 행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변화되는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할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가죽은 잘라내었지만 죄의 본성은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베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할례, 영원한 할례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의 가장 소중한 부위인 이 표피를 베어내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가장 존귀하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할례가 남성의 상식길의 중요한 부위를 베어내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고백한 것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베어내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잘라내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려 언약을 새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새기시면서까지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아무런 기대감 없이 체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약속의 보혈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을 의지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만을 나의 영원한 자랑으로 삼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원히 새기신 그 사랑의 증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